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주의 성령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43번째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덜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94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 무기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소망이 되시며 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있고 높은 하늘이 있고 가을이 풍성한 햇살로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여유를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우리 생각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지혜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막막한 우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기도함으로 연약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죄, 인간의 욕망으로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삶이 이기적이며 말로만이 아니고 반가운 자의 모습이 아닌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나이다. 원주 곳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이 선조들이 이상과 헌신으로 90여 년의 역사를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가득 넘치는 복음 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을 자비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헤아리고 풍성하게 베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고통과 영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건함으로 회복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원과 찬양으로 준비한 성가대원 은혜의 찬송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조위원회에서 계속되는 광고를 잘 참조하시고 조성되어져 있는 새로운 납골묘 여러분의 예약 또 관련된 문의는 우리 상조위원장 김남주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잘 새롭게 또 준비를 잘 해놓아 꾸며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곳이 유익하게 아마 사용되어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요, 강원 지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결인 대회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2시에 원주 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1시 반에 교회 차량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으로 가실 분은 1시 30분까지 주차장으로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원주 중앙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광고가 많이 있는데요. 복지사업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위로회가 26일 날 있고요. 남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음악부 주관하는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도 소식 가운데 김영국 청년, 임경순 권사님 아들 지난주에 결혼할 두 분이 와서 인사를 드렸지요. 11월 4일 토요일 12시 30분에 장소는 원주 인토불고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 결혼 예식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권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을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되는 또 광고 드리는 바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를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오후에 각 기관에 진행하는 특별활동과 겸하여서 이번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 행사와 교인들 모두에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협조 또 참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증해 주셔서 성황리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바제에는 우리 교회 골목이 요 앞에 비전센터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4골목이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거주하시는 또 기거하시는 분들을 가급적 일일이 제가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 어떤 이런 성격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련된 여전도 회장님들이 제 방을 찾아와서 관련된 행사를 같이 의논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나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으나 이 행사를 이 나눔 바자회를 하고 거기서 모아지는 어떤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쓰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는 중에 회장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론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기도하면서 어디에 썼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주차장에 대한 할급함이 우리에게 많지요. 아주 작은 금액이 될 것이지만 또 마중물처럼 교회 주차장을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는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주신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되었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선포합니다. 거기서 모아진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모든 그 금액은 그 금액으로 주차장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마중물처럼 기초 예물처럼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제 기도하는 중에 마음 주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아시고 더 참여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이미 태어나서 첫 예배를 우리 동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동아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원영복 안수 집사님 박순호 권사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식당에 떡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떡 드시면서 특별히 태어난 동아의 건강 또 동아의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중에 차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네 분이 한번 저희 일행을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가 태어나서 그것이 아직 진행되지 않는 중에 이왕이면 전 교인들께 떡을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떡을 제공하는 거니까 드시면서 꼭 동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으신 끝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몸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한 주의 첫 시간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짐하고 또한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을 솔직히 말해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고백과 이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집에서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또한 병원에서 또한 요양시설에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큰 힘을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소망을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따뜻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보다도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며 세상에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며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 인내도 믿음도 참을 수 있음도 견딜 수 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주의 섭리를 보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가 있고 또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연약한 우리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인지를 몰라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다리면서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주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자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척하고 또 동의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괴롭게 한 그 이유를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한 설명하시는 것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자신들을 유일한 백성으로 하는 지상 왕국을 세우는 해방자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한 오직 십자가로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조직과 건물을 가진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십자가로 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컫는 이름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고백 속에는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목적하고 세상이 그 내용으로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체계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처럼 이와 같은 엄청난 귀중한 비밀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앞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 말하면 하나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음을,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중에 이미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십자가를 믿느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십자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하나의 시험거리나 제일 오해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가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하는, 또한 단절시키는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이 어찌 보면 안타까워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대했던 것과 같이 정복자 예수로 자꾸만 등장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도 자꾸만 도전해 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 그러한 모습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욕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하여 더더욱 유대인들과 비슷한 어찌 보면 입장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또 세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내가 욕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주라고 시은하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더더욱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맞으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약화되거나 만약에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의 신앙은 사실 그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지 않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지거나, 또한 그런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방편이 되어 예수로, 또 예수를 가지고 예수로 빙자하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세상적인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맞으나 그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요, 그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전제는 이미 죽음에 대한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을 때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덜 관심하거나 아니면 무시합니다. 그것 없이 부활만 있었으면, 십자가와 부활은 늘 병립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빼놓고 부활만 소개하고 부활만 증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알게 된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백성을 보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질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랑한다고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하거나 조건으로 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거나 부자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는 별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이어지는 맥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근거된 것 하나도 없다. 그러게 진짜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밖에는 아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만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만이 우리의 지혜요, 예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속함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것들은요 결국 세상 것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여 쌓고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심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갖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예를 든다면 행복, 여러분이 원하시잖아요. 행복 갖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즐기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증거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복도 예수님 안에 있고 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자랑도 예수님 안에 있고
질병에 대한 치료도 진정한 그 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그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것과 대비된다, 대조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 진리를 압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깨닫고는 있지만 자꾸만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를 동원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예수는 가져오기는 하나, 예수는 붙들기는 하나,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나, 그 예수를 빙자하고 예수를 동원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 방법으로 자꾸만 삼으려고 하는 유혹, 도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방편이고 목적하는 내용은 세상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우리에게 방법이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할 때 방법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지요. 그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결별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지금의 위치이고 또 허락된 소망이고 채워야 할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신자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떳떳이 자랑스러워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오해가, 많은 교회들의 오해가 말하자면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만들어버렸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렸고 유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요 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우리가 가져다 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의 그 영광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세상을 증거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의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가지고 오기는 하나,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 예수를 가지고 빙자하여 내 소원을 이루는 만족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삼아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위에서만 우리의 소망과 약속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소망하고 갈급해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채워짐의 그 과정 속에 그 방법도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 원리일 겁니다. 또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됨을 지켜가고 성도됨을 지켜가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은 이 부분은 교독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설립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목적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기대와 하나님의 궁극적 수준의 모습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어설프게 어느 정도로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예수를 통하여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어지기를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까지, 그분의 수준만큼 우리가 자라기를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은 그러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지 몇몇 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분 안 되는,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10년, 20년, 아니 3, 40년, 50년 이상 상당히 많이 예수를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거의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됩니다. 50년은 거의 반백년 아닙니까?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거기에 아주 능숙한, 익숙해진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일반적 사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가 텔레비전에 있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것들로도 있고 특별한 분을 소개하는 어떤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제가 본 것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인쇄하는 어떤 분인가요? 종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얼마를 이제 숫자를 헤아려야 할 때 종이가 쌓여 있으면 어느 정도의 손으로 짚어가지고 짚으면 이게 한 100장인지 200장인지 500장인지 뭐 1000장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어느 곳에다가 물건을 보내야 한다고 할 때 이 멀리서도 그곳으로 던지기만 하면 잘 들어가기도 하고, 참,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눈을 가리고도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다 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적으로다가 단지 그냥 어떤 그 사람의 특별한 실력이나 능력 이 부분보다도 저는 그냥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일이 이제 나중에 PD가 물어보잖아요. 이 일에, 이 직종에 얼마 정도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15년, 20년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일에만. 근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 일반적 모습으로 보면 50년 가까운 시간들을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활의 달인인데 저는 신앙의 달인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끄럽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15년, 20년, 25년밖에 안 했는데도 그 분야에서 그렇게, 물론 신앙적 영역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한번 일반적 생각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50년을 했으면 눈 감고도,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모습이 저를 부끄럽게 했고 한편으로 죄송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도 제가 생각하고 또 제 마음에 도전해 오는 것은 나은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오래 믿은 사람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과의 차이, 다름, 구별됨, 나음은 뭘까?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한다고 할 때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50년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의 차이 속에서의 어떤 차이가 많지 않은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뭐라고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이 싸움을 한국 교회가 또한 교회 안에 소속되던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무지했던가 아니면 외면한 탓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지했어요.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탓은 아닌가. 어찌 보면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믿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참다운 인간상, 이런 것들을 늘 주님은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 뭘 목적을 해야 되고 뭘 바라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다운 그 인간상이 뭘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품성을 담아내는 것들은 무엇일까?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과 고민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적인 표현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내용과 인격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뭡니까? 뺏는 싸움입니다. 더 갖겠다고 하는 싸움입니다. 더 소유하겠다고 하는 싸움. 또한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올라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죽이는 싸움. 나 혼자 승리하고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이러한 처절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싸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도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싸움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끄럽지만 떳떳하게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은 아니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추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담아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뭘 담아내고 뭘 증거해야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양보하라, 겸손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만 생기는 것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분 안에만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주권이 드려지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갈 때에 바로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양보가 있고 겸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우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한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 않기 위해 너는 이겨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 또한 너는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너는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세상의 이치요 또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육 강식, 약한 자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이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책임과 소망과 가치와 복된 것들을 만약에 놓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사할 것이 없고 승리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이 좀 무미건조하고 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열심도 열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사그러들며 사라져버린다고 생각되어지면 다시 한번 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이 잘못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콩을 심었다고 하면 결국은 기다릴 것은 콩이지 밭은 아닐 겁니다. 온전히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감사도 기쁨도 양보도 겸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왜 신자가 되었는지, 또한 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 고백한다면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요,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욕심과 기대가 영적인 것이요 거룩한 것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반응과 책임을 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승리,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싸움과 이 책임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신자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주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하였은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져야 되는 책임, 규칙 그리고 소망에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충실하게 감당하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귀중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